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목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네, 저는 매번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낭독할 때면 저의 특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본문을 읽습니다. 방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 합니다. 본문 1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씀을 했듯이 누가복음 20장 38절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저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입증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은 어떤 인물들이었을까요? 엘리야와 아합은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약 750년 전 사람들로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으며 엘리야는 아합 왕과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였었습니다. 남과 북 이스라엘의 왕들이 모두 약 40여 명이 있었습니다만 아합은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합은 그의 부친 오므리 왕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악한 정치를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이방나라 시돈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말 안 들으면 견디기 어려운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한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머나먼 악한 사람이었다 말입니다. 바알, 황소 형상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바알이 폭풍우를 주관하여 이스라엘의 풍요를 준다고 믿고 숭배했는데 이는 출애굽기 10계명장인 3절로 6절에 10계명 중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범한 한마디로 아합 왕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세상 나라로 만든 악한 왕이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는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그 부친 오므리 왕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백성을 평안하도록 정치했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우상 숭배 등 악정을 하고 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1절에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어 너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합 왕을 찾아가 만났어요. 왕이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풍년을 위하여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의 능력을 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십니다. 그래도 바알을 숭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와 이슬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씨는 바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라 했고 전한 겁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 전하고 왕궁을 떠났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 부부는 코웃음을 쳤겠지요. 미친놈 같으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바알이 있는데 왜 비가 안 와? 미친놈 같으니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왕에게 하나님 말씀 전한 그날부터 비와 이슬이 전혀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3개월이 지나자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에서 백성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길 왕이여, 가뭄이 심해서 곡식이 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때 아합 왕이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러지를 않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기우제를 지내라 했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왕의 명을 받들어 바알이여 바알이여 비와 이슬을 내려 주소서 기우제를 지냈지만 비도 이슬도 오지 않았고 하늘은 뜨겁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에 가뭄 피해는 더 심해져 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갈로 인해 채소와 나무가 마르고 샘물과 강물, 심지어 사람도 말라 죽고 굶어 죽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이스라엘 유다는 여호사밧 왕의 하나님 중심의 통치하에 극심한 가뭄 없이 풍요와 평화를 누린다는 소문을 듣게 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고 넘어 남이스라엘 유다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 범죄로 국가적 재앙을 당했는데도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상은 무엇이고 숭배는 무엇일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섬기거나 위할 마음으로 나무나 돌에 글이나 형상을 새기거나 특정 형상의 은금을 입힌 것이고,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해, 달, 별, 산, 바위, 바다의 자연을 위하거나 나무나 돌에 글이나 형상을 새겨놓고 손모아 빌거나 절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미신행위, 부모를 더 사랑해도, 형제 자식을 더 사랑해도, 명예와 돈을 더 사랑해도, 게임을 더 사랑한다면 이것은 현대판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나 정신과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분은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 듣고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지 않은 아합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22장 1절로 38절에 죽이셨어요. 열왕기상 22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아합 왕을 어떻게 죽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이기 위해 전에 아람에 빼앗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되찾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아람 나라와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전쟁을 망설이던 아합 왕에게 11절로 12절 하나님께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를 포함한 400명의 선지자에게 미혹의 영,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어 많은 선지자로 아합 왕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하게 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승리를 확신하고 전쟁터로 나갈 때 남이스라엘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다른 선지자가 있으면 그의 예언을 들어보고 싶다 하자 20절로 23절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 예언하게 했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아합 왕을 죽이려 작정하셨다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아합 왕이여 아람과의 전쟁에 출전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드기야를 포함한 400명의 선지자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길르앗 라못 땅을 찾게 되는, 승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등 400명의 선지자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 거짓 예언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줬는데,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참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34절로 38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에 두 폭을 맞대고 꿰맨 줄 부분인 솔기에 맞았다 했습니다. 화살 맞은 부위 상처에 피가 흘러 왕이 죽어 시체를 메다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장사하였고, 왕이 탔던 병거를 사마리아 못 창기들이 목욕하는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아합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회개했더라면,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더라면 이런 비참한 말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 우상 숭배한 죄 회개해야 합니다. 현재도 우상 숭배한 죄 회개하시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목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는 무엇일까요? 4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는 비우 이슬로, 곧 비와 이슬, 즉 날씨를 조정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우루를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날씨를 조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존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합 왕은 이방신, 즉 우상인 바알이 폭풍우를 주관하여 나라의 풍요를 줄 것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었지요.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 7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한 때부터, 즉 그날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 시내가 말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제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전하라 해서 엘리야가 또 아합 왕을 찾아가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답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인 후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려는 것은 엘리야와 아합이 믿는 신간에,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죠. 아합 왕은 바알을 믿었죠. 두 사람이 믿는 신간, 누가 믿는 신이 살아계신가를 가린 후 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은 누가 믿는 신이 살아계신지 가리고 확인되면 그를 따르자 상호 합의를 했습니다. 23절로 2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는 방법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쌍방은 정했어요. 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택하여 잡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각자 믿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 제물인 송아지를 태우면 살아계심으로 간주하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살아계심을 간주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인 송아지를 태우지 못한 측에선 태운 쪽을 인정하고 따르기로 합의하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25절 26절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수가 많으니 먼저 너희가 기도하라고 하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각을 뜨고 또 단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대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노는 걸 보고 27절에 정오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를 바알을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냐? 잠깐 나갔냐? 길을 행하냐? 잠자고 있냐? 조롱을 했더니 28절에 이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큰 소리로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러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러 응답해달라고, 불러 응답해달라 하소서 외쳐댔지만 아무 소리로도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허무한 일이었겠습니까? 저녁 소재 때까지 아합 왕이 믿던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에 무응답으로 기도가 끝난 후에 36절로 40절 엘리야 선지자가 저녁 소재 드릴 때 나아가서 이제 당신네들의 기도가 끝났지? 내가 기도하겠다 하고 기도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약속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 했으나 불이행한 바알의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도 따르지를 않고 도망하려고 하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다 잡아다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여버렸어요. 다 죽이고 나서 41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왕이여 참 신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보셨습니까? 확인시켜주고 말하기를 왕이여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비와 이슬 모든 날씨를 조정하시는 이가 바알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는 생계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통치했었어야 했지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맡고 22년 동안 왕으로 재직 중에
이방신 우상 바알이 비를 주고 풍년을 준다고 믿어 이스라엘로 바알 우상 숭배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하는 등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하여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전한 일로 엘리야가 아합에게 미움을 받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을 아시고 열왕기상 17장 2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그릿 시냇가에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곧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까마귀들로 아침에도 고기와 떡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날라 갖다 주게 해서 생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는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는데 성문에서 한 과부가 나뭇가지 줍는 것을 보고 여보시오, 내 손에 떡 한 조각과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고 하자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쿵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생계를 책임져 주셨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생계를 책임져 주셨던 것이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계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는 하나님은 한 분뿐인 유일신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1절 길르앗 디셋 사람 엘리야를 부르시어 너는 아합 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을 찾아가 만나서 왕이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풍년을 위하여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의 능력을 구하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바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이스라엘의 비와 이슬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 전하고 왕궁을 떠났었다고 했지요. 그런 일이 있었던 후 그날부터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전혀 내리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나자 이스라엘 전국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에 모든 채소와 나무와 강물도 마르고 모든 생명이 말라 죽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이쯤 되어지고 보니까 아합 왕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어서 속히 기우제를 지내라 했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바알이여 부르며 기우제를 지냈지만 비도 오지 않았고 이슬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기우제를 지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짐을 알자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찾기 시작했으나 때는 늦으리 찾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남이스라엘 유다는 여호사밧 왕의 하나님 중심의 통치하에 풍요와 평화를 누리며 산다는 소문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단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북에서 남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간에 누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가렸을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유일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단체가 있다고 참이 아니요 참생명이 아니요 450대 1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판명 확인되어졌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는 엘리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천지창조 이래 지금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는데 구약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으로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와 에녹이라는 사람 두 사람밖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없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하나님께서 길르앗디셋 사람 엘리야를 부르시어 너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을 찾아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달하여 자기 사명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한 엘리야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게 하심으로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이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엘리야가 요단가에서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그의 제자 50명과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가 지켜보는 데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엘리야 스스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천하실 수 있도록 휴거해 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도 엘리야처럼 승천하게 해 주실 것으로 성경은 약속하는 바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엘리야가 믿던 하나님과 같으신 분으로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본문 말씀 1절,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했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을 사는, 현대를 사는 저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누가 뭐래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신으로 두 분 이상일 수 없음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뿐임을 믿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는 비우 이슬로, 그 비와 이슬 즉 사람과 만물이 살도록 날씨를 조정하시기 때문에 그는 살아계시는 말씀이고요,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분뿐인 즉 유일신을 확실히 450대 1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는 엘리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게 하심처럼 장차 우리도 승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제도 함께 해주심처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안연히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어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